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폼을 제일 잡으신 분이 안영원 선생님이십니다. 폼도 예술입니다. 폼으로서 누군가에게 저 즐거움을 준다는 거 행복한 일이죠. 본문은 10계명 중 안식일 규정입니다. 진짜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또 출애굽기에도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 규정이 나와 있죠. 10계명 10가지 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고 10계명은 글자 그대로 꼭 지키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일종의 자유의 헌장이죠. 애굽에서 이제 종 노릇을 하죠. 그래, 그런 노릇에 익숙한 이들에게 너 자신이 되어서 내 삶에 책임을 지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10계명을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계명을 지키게 되었고 우리가 10가지 계명인데 10가지 계명 중에서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설명을 참 길게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섬겨라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했지만은 두 번째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과 안식일을 준수하라 이런 아주 긴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설명을 붙여야 할 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그런 계명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중수 명령이라는 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고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철저하게 지켜지는 그런 명령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 36절에 보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안식일 날에 나무를 하다 들킨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적에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나무를 한 사람을 모세와 사람들이 아론에게 데리고 왔죠. 근데 이거 안식일을 이거 안 지키고 나무를 했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백성들이 모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데리고 왔고 모세와 아론이 그럼 감옥에 어떤 데 이제 가두어 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안식일 규정을 어긴 이 사람을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그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모세오경이 언제 편집이 되죠?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에 이 모세오경이 편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전이 꼭 있는다고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거 다 뺏기고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그들의 역사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어떤 계명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오경이 편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자기들이 확립을 하는데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바로 이 안식일 규정. 이것이 생명과도 같은 이스라엘인들의 유대인들의 이 정체성 가장 핵심적인 그 요소로 안식일 규정을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엄격하죠. 안식일 규정이. 오늘날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고 있죠. 이스라엘에도 오늘날 가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서는 안식일이 시작되죠.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죠.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 그러면은 당연히 모든 것은 다 스톱이 되죠. 대중교통까지 운행을 하지 않죠. 메아 슈아렘이라는 예루살렘의 한 작은 지역이 있는데 안식일에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가는 모든 채 막 돌을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처럼 안식일을 유비한 사람들을 돌로서 응징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중에 우리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캐톨릭에서는 우리말 6권이 더 많죠. 그 중에 외경에 마카베오서라는 그 성경이 있는데, 외경이 있는데, 거기에 2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들은 안식일의 공격을 받아 자녀와 가축과 더불어 죽어갔다. 죽은 이는 1000명이나 되었다. 이 안식일 날에. 근데 적군이 쳐들어왔어. 근데 대항하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고 우리 그냥 다 죽어버리자. 차라리 죽음을 택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주전 63년에 누가 로마 제국의 폼페이 장군이 어디를 쳐들어오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진격을 합니다. 근데 어떤 날을 선택하죠? 안식일 날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유대인들을 허무하게 꼼짝없이 다 그냥 이 폼페이 장군한테 당하고 말았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준수는 목숨과도 맞바꿀 만큼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목숨과도 여겼던 안식일 준수 명령의 본뜻이 정말 무엇일까? 그 본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했을까?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주님 예수의 부활을 해서 그것을 기억해서 안식일 대신 우리는 뭘 얘기하죠? 주일 성수라는 신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중수든 하여간 주일 성수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게 하라고 했을까? 근데 이제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두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이유가 조금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을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일, 이날은 제7일에는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6째까지 날까지 창조하고 7일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했다. 그러니까 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지만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이끌어내어 자유의 몸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안식일에서는 어떻게 노동에서 벗어나 온전히 너뿐만 아니라 거기 말하는 것처럼 객이라든가 손님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다 쉬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먼저 이 신명기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고 우리에게 바로 와닿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죠. 늘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고 그들의 고통에 늘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민감하신 분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적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고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보니까 너만 쉬는 게 아니라 주인인 내가 쉬어야 남종도 쉬고 여종도 쉬고 또 집안에 찾아온 손님도 쉴 수 있는 것 아니냐. 다 그렇게 쉬라고 말하죠. 노예처럼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절실하게 이게 다가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 집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집주인이 만약에 쉴 수 없이 안식일날 바쁘게 일을 한다고 하고 있으면은 식객 찾아온 손님도 머쓱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까지도 다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 어떤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죠. 왜냐? 이 고대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를 기반으로 해서 노예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졌던 세계가 세계 고대 제국이죠. 그런데 이런 고대 세계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일이죠. 이런 노예들에게, 이런 종들에게 안식일을 준다. 어떤 제국도 이런 일은 없었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오늘날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집에 있는 어떤 객이라도 남종이나 여종이나 노비나 일요일 요날 하루만큼은 다 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뭐 현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안식일 건강과 우리의 바른 삶을 위해서라도 잘 쉬는 게 중요하죠. 한 가지 참 재밌는 예화가 있어서 뭐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한 미국인 관광객이 멕시코의 작은 어촌 마을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촌 마을에서 어부가 잡은 크고 싱싱한 물고기를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잡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그 어부가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왜 좀 더 시간을 들여 물고기를 잡지 않나요? 근데 시간을 들이면 더 많이 잡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미국인 관광객이 물으니까 이 정도의 물고기라도 저의 가족들이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관광객이 다시 그럼 남은 시간에는 무엇을 하며 지내지요? 하니까 이 어부가 늦잠 자고 낚시를 잠깐 하고 애들이랑 놀고 마누라하고 낮잠 자고 밤에는 마을에 가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합니다. 기타 치고 노래하고 아주 바쁘지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미국인이 그 어부의 말을 막고서 말을 합니다. 사실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경영학 MBA까지 공부했습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당신은 매일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낚시질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수입이 생기고 더 큰 배도 살 수 있겠죠. 큰 배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를 몇 척 더 살 수 있고 나중에는 수산 회사도 세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조그만 마을을 떠나서 멕시코 시티나 LA 아니면 뉴욕으로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그 말을 어부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걸리죠? 미국인 20년? 한 25년 정도 걸릴 겁니다. 또 어부가 다시 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당신 사업이 진짜 번창했을 때는 주식을 팔아서 백만장자가 되는 거죠. 그 어부가 백만장자요? 또 그럼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미국인이 그 다음에는 은퇴해서 바닷가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면서 늦잠 자고 아이들이랑 놀고 낚시질 할로 소일하고 부인과 함께 낮잠 자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노는 겁니다. 어부와 미국인의 대화인데 실제 있었던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이런 대화가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죽도록 일하고 바쁘게 사는가 생각해 보라는 2010년 좀 오래됐죠. 한병철의 피로사회라는 책이 좀 많은 화제를 일으켰는데 시대마다 고유한 질병이 있는데 21세기 현대인이 시달리는 질병은 우울증,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 경계 성격 장애, 소진 증후군 등이라고 그 책에서 그렇게 진단을 하죠. 근데 이런 질병들은 대부분 과잉 활동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그 과잉 활동이 어떤 거냐? 긍정의 과잉 활동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류는 자아 실현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자신을 닥달하면서 경쟁으로 내몰며 결국은 자기를 소진한다. 얼마나 자기계발서가 많이 팔렸는가. 참 수없이 읽고 저도 학교에서 세미나 가르칠 적에 이 자기계발 이거 갖고 수없이 맨날 1박 2일 뭐 토론도 하고 뭐 이런 생각 지금도 눈에 선한데 자본주의 사회라는 우리가 자아 실현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끊임없이 닥달하고 해야 돼. 경쟁으로 내몰며.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소진한 다음에 뭘 할지도 몰라. 자기를 내모는 채찍을 내가 들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느낌을 주지만 결국은 자기를 그냥 고갈시켜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멍하니 있게 되고 멍하니 있는 건 죄 짓는 거 아닌가, 쓸모없는 잉여인 건 아닌가, 이런 자책감, 죄책감도 가지게 되고 이게 뭐 하는 거지. 몇십 년간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 속에 살다가 이제 나오면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우리가 모르게 되죠. 그냥 있으면은 이게 뭔가, 이게 사는 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자기를 내몰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는
자본주의가 주입한 탐욕의 기세가 당연히 숨어 있죠. 응? 더 많이 해야 돼. 더 멋지게 해야 돼. 더 그럴싸하게 소유해야 돼. 그리고 즐기려는 욕망은 결국 성취와 성공이라는 이름 안에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그치게 만들어버려. 다그치게 그냥 만들어버려. 이렇게 못하면 도태되고 바보가 되고 이 사회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형상을 가진 그런 고귀한 인간이 아니라 그냥 쓸모있는 인간으로 스스로를 낙인 찍게 하고 스스로 다른 사람도 낙인 찍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쉬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지만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일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은 현대의에서는 정확한 이런 해석입니다. 자본주의적 우상숭배에 맞서 싸우라는 이야기이며 자기 소진과 우울증을 강요시키는 시스템에 저항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오늘날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가 먼저는 신명기서에서 전해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몰라. 그러나 조금 더 성찰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나를 좀 성찰하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몸담았던 그 몸은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성찰하라는 거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가 얼마나 그 사회 속에서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성찰하지 않으면 그냥 내몰리게 되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그것이 온당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서의 이 안식일이 주는 그 의미처럼 잠시라도 가만히 멈추어 있는 그대를 보는 법, 넉넉한 마음대로 듣는 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익혀야 될 것이고, 그래서 떠다니는 것, 잘 눈에 띄지 않는 것,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 긴 것, 느린 것, 눈길을 줘야만, 손길로 어루만져야만 보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정말 우리가 들을 줄 아는 어떤 사색적 능력을 우리가 키워가지 않으면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우리를 그냥 바보로 뭐 그렇게 그냥,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말 핵심적인 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러나 이 본질적인 명령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말 진정한 노동은 무엇이며 참된 쉼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 우리를 혹사시키는 시스템에 저항할 수 있는,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신 이 명령의 의미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출애굽기에 있는 의미죠.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뭐 그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쉬면 되는 걸까? 출애굽기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이죠. 생각해 보자. 출애굽기는 엿새 동안에 일하시고 일의 날에 쉬었다. 그래서 그날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셨기에 우리도 쉬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 안식일 준수 명령을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안식일을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쉬신 날로 알고 있죠, 우리는. 그런데 대다수의 이제 유대인 랍비들의 책들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바로 창조의 완성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정말로 만나는 그런 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 바로 창조주의 손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 이렇게 정통 랍비들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존재가 자신의 존재 근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길 때, 그때 비로소 창조가 완성되고 지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안식일이 없다면 창조주는 이 창조가 미완성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오늘날 사람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쉼없이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세속적인 오락을 즐기는데 몰두하죠, 뭐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쉼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 출애굽기의 안식일 규정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행복과 평안과 쉼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참된 의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나를 좀 돌아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좀 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죠. 그래서 내면의 안식, 정신의 고요함을 지닐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신명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한다면은 안식일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신약성서로 넘어오죠. 신약성서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안식일 준수 계명이 어떻게 되죠?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정신은 사라져 버리고 안식일에 지켜야 될 율법 규정만 남아서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기 200년경에 구전대로 내려오는 율법들을 집대성에서 만든 것이 미슈나인데, 거기에 보니까 안식일에 금지된 것이 39가지 종류의 일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일 첫째, 밭 가는 일, 수확하는 일, 곡식 담는 일 다 금지하라는 거죠. 타작하는 일, 키질하는 일, 곡식 나르는 일, 맷돌질, 채질하는 일, 반죽하는 일, 빵 만드는 일, 양털 까는 일, 등등등 39개를 제가 다 적어봤는데 너무 시간이 허무하는 일, 허무는 일, 집 나르는 일, 불 켜는 일, 불 끄는 일, 안식일 전에 시작했던 일을 끝마치는 일, 39가지가 아주 세세하게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어디에 들어가죠? 밀밭에 들어가서 뭘 자르죠? 미리색을 잘라서 먹으려고 하죠. 그런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보죠?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39가지 금지법인에 2가지가 걸린 거예요. 이동하는 일. 안식일에 이동해서는 안 되는데 밀밭 거기다 이동했어. 그 다음에 수확하는 걸 금지하는데 미리색을 수확했어. 이 2가지가 안식일법을 어긴 거예요. 이건 아주 큰일이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딱 보고서 예수와 예수의 일행을 올가매려고, 자, 너희들 안식일법을 어겼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참된 안식을 주려고 이렇게 줬는데 이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을 올감하는데 사용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 그 유명한 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주일날 모아야 돼. 이건 다 사람이 안식일이 주일이 돼버렸어. 오래된 전통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죠? 본질을 다 왜곡해버렸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참 오래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할 적에 주일날만 빼놓고는 뭐 하면서 기도하자고 하죠? 주여 삼창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교회 생활할 때는 내가 그냥 따라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이걸 해야 되지? 성경에 이거 안 나오는데? 어느 순간에 부흥사가 막 어떤 데서 주여 삼창합시다 기도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 딱 부흥의 물결이 80, 90년대 한국 교회를 다 사로잡았으니까 이거 안 하면 이상하게 되는,
왜 주여 삼창 하면서 너는 기도하지 않아? 이런 식의 얘기들.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준비 찬송은 어디서 나왔나요? 근거도 없어 이거 사실은. 어디서 나왔어요? 준비 찬송 하자는 게. 사실은 그냥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한 번씩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것들을 이게 어디서 나왔나 이게. 그냥 우리가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조금 남는 시간이 있으니까 멋쩍으니까 그럼 준비 찬송 합시다. 뭐 이렇게 시작했을 수가 있죠. 뭐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거 법은 아니죠.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법이 될 때 있어. 안 하면은 야 너희들 왜 이거 안 해? 비난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어.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그냥.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것이 그냥 우리들이 전통이 되어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딱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성찰이 없으면은 그냥 그것이 옳은 것이는 줄 알고 안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죠? 정죄하고 판단해버리고. 지금은 뭐 그렇지 않죠. 지금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뭐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 엉투당통하니 그건 누가 준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얘긴들인데. 그런 것들.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들. 이 안식일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식탁이라도 이렇게 정말 쉬면서 쉬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쉬지 못하는 것들에 저항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만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창조의 완성이야.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줬는데 예수 시대에 오니까 이것은 39가지를 만들어서 저거 안식일 진짜 어기는 거 요것만 보자 잡아와서 형벌을 주고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참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이런 규정들, 그 규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서 사용됐다는 거 교회에서 흔히 벌어지죠. 한 10년 전이니까 뉴스엔즈위에 실린 짤막한 글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그런 글입니다. 새벽 기도에 오랫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들이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은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크고 건강하다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자꾸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힘있게 말하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몸짓에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이 베어 있습니다. 등등등. 그러니까 새벽기도, 금식기도, 11조 깨달음, 뭐 나름 가치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에서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못 적용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올가매는 그런 기준들이 돼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왜곡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올가매고 평가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신앙은 늘 우리를 구속해버리고 우리에게 어떤 데 짐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렇죠? 우리를 또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꾸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얘기했죠? 자유해라. 진리를 알게 되면 다 자유하게 된다. 근데 자유는 저쪽에다 팽개쳐버리고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 속에 그 규정 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 교리에 얽매여 가지고서 그 교리로서 하나님을 판단해버리는, 하나님은 그 교리를 다 뛰어넘어서, 그렇죠? 교리를 올가맬 수 없죠, 하나님을. 프란세스코 제자들이 스승과 함께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39일째 되는 날, 젊은 제자 한 사람이 맛있는 수프 냄새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한 숟가락을 입에 떠넣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을 하던 제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길 속에는 유혹에 넘어간 불쌍한 영혼을 향한 애처로움이 아니라 마지막 하루 남았기 때문에 분노에 찬 정죄의 따가운 시선이 들어있었죠.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제자들은 유혹에 넘어간 젊은 제자를 엄하게 꾸짖어 주기를 바라며 스승 프란체스코를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이 프란체스코는 말없이 수저를 집어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스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경악의 눈길로 스승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조용히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고 아끼려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프란체스코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 아까 멕시코와 그 미국인 관광객의 이 실제 있었던 이 예화와 이 프란체스코와 이 제자들의 이 얘기가 참 깊은 생각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알려주죠. 주일과 안식일과의 관계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테두리에 있었기에 안식일을 다 준수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교가 유대 지역을 벗어나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안식일 준수라는 유대 율법보다는 우리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더욱 추구하며 그날을 좀 기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알고 있죠. 로마의 황제, 기독교를 공인한 그 황제가 일요일을 어떤 날로 선포하죠? 공휴일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7일째가 우리는 지금 공휴일이 되었죠. 공휴일 날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준수 대신 주일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일을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안식일의 규정의 정신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고 새겨보자는 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쉼을 보장하는 거. 그랬죠? 고대 강국 로마 제국의 사회에서 정말 약자들 소모품뿐이 안 됐던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진정한 쉼을 허락하셨던 빠지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쉼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현대 우리가 신명기서에서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적 우상숭배 탐욕에 맞서 이건 싸우라는 얘기. 자기 소신과 우울증을 강요하는 시스템에 과감하게 저항하라는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면서 출애굽기에서 의미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쉼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런 안식일 이 정신이 예수 시대에 와서 안식일 규정되신 그 정신이 왜곡되고 전통이 되었는데 살펴보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것.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전통과 규례, 교리 이것도 역시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 교리도 어떤 규정도 우리를 위해서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8월 마지막 주 9월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무더웠던 하루하루를 이제 좀 넘기며 선선한 바람 속에서 정말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주께서 주신 이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보고 성찰하면서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